어디서도 듣지 못한 설화의 세상. 이야기 뚝딱. 깊은 산과 맑은 계곡이 어우러진 조선시대 한 마을. 그곳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설 아닌 전설이 있었지요. 바로 산속 깊은 곳에 사는 산신령이 사람의 괴로운 기억을 깨끗이 지워준다 카더라는 소문이었답니다. 마을 어귀에 오래된 정자나무 아래 할배 할매들이 모여 앉아 이 이야기를 수군수군 나누곤 했지요. 옛적에 이 마을에 살던 김씨 할아범이란 분이 계셨다우. 그 양반 젊어서 사랑하던 마누라를 먼저 보내고 자식까지 잃은 하늘 가슴에 묻고 살았지 뭡니까? 밤마다 눈물로 베개를 적시며 살다가 어느 날 산신령을 찾아갔다지요. 천신만고 끝에 산신령을 만나 그 괴로운 기억을 싹 지워달라 빌었답니다. 그 뒤로 할아범은 얼굴에 웃음꽃이 피더니 평생 좋은 기분으로 살다 가셨다더라고요. 어떤 이는 아내 때문이라 했고 어떤 이는 자식 때문이라 했지만 어쨌든 그 소문이 요 마을에 쫙 퍼졌더랬지요.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잊고 싶은 기억을 떠올리며 수군대기 시작했답니다. 진짜로 그런 산신령이 있다 카더나 라면서 말이지요. 정자나무 아래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보태며 떠들썩하게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에이, 산신령이 진짜로 기억을 지워준다 카더나. 나도 옛날에 소 판돈 날린 기억 좀 지워줬음 좋겠구먼. 그까짓 게 뭐유. 나야말로 남편이 매일 술 처먹고 행패 부린 기억부터 지우고 싶지. 허허, 그럼 산신령이 바빠서 어쩌누? 우리 마을 사람들 다 찾아가면 산신령도 산 넘어 도망갈깝네. 그러게 말이다. 그래도 한번 찾아가 보고 싶구먼. 내 젊었을 때 시어머니한테 깨진 기억부터 지워달라 해야지. 마을 사람들은 껄껄 웃으며 그 옛날 이야기 하나로도 한나절이 훌쩍 가곤 했지요. 그런 소문이 퍼지는 가운데 한 사내가 산신령을 찾아 나서기로 결심을 한 것이었소. 바로 5남매를 키우는 가장 최만득이었지요. 최만득이란 양반, 마을에서 성실하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사내였지요. 5남매를 먹이고 입히느라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았지만 늘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사가 어디 그리 녹록하겠습니까? 어느 날 장사꾼이라며 찾아온 놈에게 홀랑쏘가 전 재산을 날리고 빚더미에 앉게 된 겁니다. 이런 만득이 그날 밤 집에 돌아오는데 발이 땅에 붙은 듯 무거웠지요. 그 장사꾼이 내민 약속 어음은 종이 조각이 돼버렸고 집에선 5남매가 아버지 배고프다며 울어대니 그 소리가 가슴을 쳤답니다. 아내는 당신이 뭘 잘못했기에 이 지경이냐며 눈물을 쏟고 만득이는 억울함에 잠도 못 자고 밤마다 한숨만 푹푹 내쉬었지요. 사기꾼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리며 그날의 대화가 귓가에 쟁쟁했답니다. 이 기억만 없어진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텐데 라며 한을 삼켰지요. 이 억울한 기억만 사라진다면 아이들 얼굴도 똑바로 볼 수 있을 거야. 산신령이 진짜라면 나를 좀 구해다오. 만득이는 밤새 뒤척이다 새벽녘에 잠든 가족을 뒤로하고 산으로 향합니다. 험한 산길을 오르며 가시덤불에 옷이 찢기고
배고픔에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 산에는 포기란 걸 몰랐지요. 만드기는 독수리가 새끼를 지키듯 가족을 위한 마음 하나로 산을 올랐답니다. 깊은 계곡에서 안개가 피어오르고 바람이 귀갯말처럼 속삭였지요. 포기하라 해도 만드기는 이를 악물었답니다.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노? 라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지요. 마침내 깊은 산속 안개 자욱한 사당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엔 백발이 성성한 산신령이 앉아 있었지요. 눈은 맑고 목소리는 구수하면서도 위엄이 넘쳤습니다. 허허, 이 사람아,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구먼. 이 늙은이 얼굴 보겠다고 이 험한 산을 어찌 올라왔나. 산신령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사기꾼한테 쏘가 재산을 다 날리고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그 기억만 지워주시면 다시 힘내서 살아보겠습니다. 사연이 딱하구나. 소원은 들어줄 수 있지. 허나 기억을 지운다고 근본이 해결되진 않는 법이야. 다시는 그런 사기에 안 걸린다 장담할 수 있나? 예, 절대 안 당하겠습니다. 약속드리옵니다. 산신령은 깊은 눈으로 만득을 바라보더니 좋다, 그럼 딱 1년 뒤에 한 청년이 찾아올 거야. 그놈의 부탁을 들어줘야 내 공력이 온전해진다. 약속할 수 있나? 예, 알겠습니다. 그건 쉬운 일이지요. 산신령이 손을 휘젓자 사당 안이 신비로운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만득의 눈앞에 사기꾼의 얼굴이 떠오르더니 마치 물에 잉크가 번지듯 흐려지며 사라졌지요. 만드기는 머리가 맑아지는 걸 느꼈답니다. 어제까지 가슴을 짓누르던 그 억울함이 어디로 갔는지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요. 마치 새 사람으로 태어난 기분이었답니다. 다음 날 만득은 산 아래에서 산신령께 큰 절을 올리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었지요. 산신령님, 이 은혜 죽을 때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 새 출발이다. 5 남매 아비가 잘 키워보자꾸나. 그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갔소이다. 마을 오귀에서 아이들이 달려와 품에 안기자 만득은 껄껄 웃으며 아이들을 번쩍 들어올렸지요. 아버지, 오늘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요? 허허, 아버지가 새 마음을 얻었지 뭐냐. 만득이네 집엔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얼마 뒤 산신령을 찾아온 건 박씨와 김씨 부부였습니다. 이 양반들은 매일 싸우고 윽박지르며 사는 터라 서로에게 상처만 남았지요. 박씨는 김씨가 밥을 태웠다고 잔소리, 김씨는 박씨가 술만 먹는다고 욕지거리.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지요. 이웃집게도 이들 싸움 소리에 짖기를 멈췄다니까. 그러다 산신령 소문을 듣고 저 막말했던 기억만 없애면 우리 잘 살 수 있을 거야 하고 산을 오른 거지요. 부부는 서로 노려보며 험한 산길을 올랐습니다. 박씨는 길에서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찍고 김씨는 그걸 보고 비웃다가 나뭇가지에 머리를 부딪혔지요. 아이고, 내 엉덩이. 이 여편네가 길 잘못 골라서 이 지경이야. 뭐유? 당신이 술 냄새 풍기며 앞장서서 간 길이잖소.
듣는 이들이 피식 웃을 만한 코믹한 장면이었지요. 마침내 사당에 도착한 부부는 산신령 앞에서 또 티격태격합니다. 산신령님, 저희 좀 구해 주십시오. 이 여편네가 한 막말이 귀에 쟁쟁해서 잠도 못 잡니다. 뭐유? 당신이 한 욕이 더 심했구먼. 그걸 지워주십시오. 산신령이 웃으며 허허, 참 시끄럽구먼. 이 늙은이 귀도 먹먹해지겠어. 그럼 다시는 막말 안 하기로 약속할 수 있나? 예, 할게요. 네, 하겠소. 산신령은 또 하나 조건을 내걸었지요. 1년 뒤에 한 청년이 찾아올 거야. 그놈의 부탁을 들어주면 된다. 알겠나? 알았소. 네, 뭐 별거겠소? 둘이 서로 눈을 흘기며 건성으로 대답했지요. 산신령이 손짓하자 사당의 색색의 안개가 피어올랐습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했던 막말이 하나둘 녹아내리자 두 사람은 어색하게 서로를 쳐다봤지요. 다음 날 박 씨와 김 씨는 집에서 눈을 비비며 서로를 바라봤답니다. 여보, 잘 잤소? 하며 어색하게 웃더라고요. 집이 조용해지고 이웃집 개도 다시 짖기 시작했지요. 이렇게 부부는 서로에게 너무도 다정한 존재가 된 것이었소이다. 여보, 오늘은 내가 밥 짓겠소. 태우지 않게 조심할게. 그럼 내가 장작이나 패줘야겠구먼. 따뜻한 분위기에 듣는 이들이 미소를 짓지 않을 수 없었지요. 다음은 이순이란 여인이 산신령을 찾았습니다. 이 처녀는 사랑했던 남자에게 차인 뒤 그 미련 때문에 괴로웠지요. 이순이는 그 남자 생각만 하면 가슴이 쿡쿡 쑤셔서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잤답니다. 마을 처녀들 사이에서도 순이가 또 한숨 쉬네 소리가 퍼져나갔지요. 그러다 산신령 소문을 듣고 그 아픈 기억만 지우면 다시 웃을 수 있을 거야라며 산을 오른 것이었으다. 이순이는 산길에서 넘어지고 새소리에 놀라며 울먹였지만 끝내 사당에 도착할 수 있었지요. 산신령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 사람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납니다. 그 기억만 지워주시면 홀가분하게 살게요. 딱한 사연이구나. 기억을 지우는 건 쉽지. 허나 근본을 해결하는 게 더 중요하다. 알겠나? 예. 이순이는 영문을 모르며 고개를 갸웃했지요. 1년 뒤 청년이 찾아오면 그 부탁을 들어줘야 한다. 약속할 수 있나? 예, 뭐 알겠습니다. 산신령이 지팡이를 두드리자 순이의 눈앞에 그 남자의 모습이 떠오르더니 바람에 흩어져 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이는 가벼운 마음으로 웃었습니다. 이제 자유다. 사랑 따윈 몰라도 돼. 순이는 마을 처녀들과 깔깔거리며 웃으며 다녔지요. 이웃집 할매가 저것 봐, 순이가 다시 살아났네 라며 혀를 내둘렀답니다. 그러던 1년 뒤 한 청년 경준이가 산신령을 찾아 올라왔더랬습니다. 이 청년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다짜고짜 사당에 무릎을 꿇는 것이었지요. 형준이는 마을에서 효자 소리를 듣는 청년이었지요.
어머니가 기억을 잃어가기 시작한 뒤로 형준이는 밤낮으로 어머니를 간호했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자신을 못 알아보고 가족의 이름도 잊자 형준이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졌지요. 산신령님, 제 어머니가 기억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저를 못 알아보시고 가족도 잊으셨어요. 기억을 지우실 수 있으면 다시 살릴 수도 있지 않으신가요? 제발 어머니 기억을 되살려 주십시오. 산신령이 한숨을 쉬며 허허, 그건 내가 해본 적 없는 일이야. 기억을 되살리려면 모든 공력을 써야 하는데 이미 다른 이들의 소원을 들어줘서 기력이 없다. 그럼 방법이 없는 겁니까? 딱 하나 방법이 있지. 내가 기억을 지워준 이들 중 한 명이라도 그 기억을 다시 돌려놓으면 그 공력을 되찾아 가능할지도 모른다. 이 말을 들은 형준은 곧장 그들을 찾아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러다가 제일 먼저 오남배의 아비 최만득을 만났지요. 아저씨, 제 어머니가 기억을 잃어가요. 그 사기당한 기억을 돌려놓아 주시면 산신령님이 공력을 되찾아서 제 어머니를 도와드릴 수 있다네요. 뭐라? 그 억울한 기억을 왜 다시 가져오누?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미안하지만 그건 못 해주겠구먼. 다음은 박 씨와 김 씨 부부였습니다. 아저씨, 아줌마, 제발 도와주십시오. 뭐유? 우리 지금 이렇게 화목한데 그 막말했던 시절로 돌아가라고? 안 되지. 맞아, 미안하지만 우리 사정도 생각해줘. 마지막으로 이순이를 찾았습니다. 누님, 제 어머니가. 미안해, 나도 너 사정 알겠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홀가분한데 그 아픈 기억을 다시 떠올릴 수는 없어. 이순이는 눈물을 머금고 뒤돌아섰지요. 형준이는 절망에 빠졌지요. 어머니가 자신을 못 알아보는 것도 슬펐지만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현실이 더 아팠답니다. 결국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며 관 앞에서 울부짖는 형준이었지요. 어머니, 저를 잊으셔도 제가 어머니를 잊지 않을게요. 라며 눈물을 삼켰답니다. 그런데 그때 산신령의 사당에 하나둘 다시금 그 사람들이 찾아왔더랬습니다. 최만득 박씨 부부 그리고 이순이었지요. 그들은 더 큰 화를 입었다며 울며 불며 더 큰 소원을 비는 것이었습니다. 인생이란 것이 기억만 지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었지요. 근본을 바꾸지 않으면 고난은 또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몰랐던 이들이 다시금 산신령 앞에 선 것이었지요. 산신령님, 이번엔 정말 큰 비까지 떠안았어요. 이 기억도 좀 지워주십시오. 우린 이제 서로 때리고 관아까지 갔다 왔어. 그래서 집이 난장판이 됐어요. 또 사랑에 빠졌는데 이번엔 유부남 사기꾼이었어요. 멀쩡한 가정을 제가 다 망쳤단 말입니다. 산신령은 그들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을 이었소. 내가 뭐라 했나? 근본을 해결하지 않으면 더 큰 화가 온다고 했지. 그리고 그 청년의 부탁을 들어주라 했는데 어찌 묵과했나? 과오를 지우려만 하고 뉘우치지 않으면 또다시 고난이 찾아온다. 남의 어려움을 외면하는데 어찌 너희만 잘 되겠나? 그 말에 모두 고개를 숙이고
깨달음을 얻은 듯 고개를 끄덕였지요. 내가 잘못했소. 청년을 도왔어야 했는데. 우리도 욕심만 부렸구먼. 나도 이기적이었어. 그들은 형준의 어머니 소식을 묻고 세상을 떠났다는 말에 더욱 슬퍼하고 말았습니다. 아직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야. 천년에 한 번 쓸까 말까 한 방법이 있지. 너희가 지웠던 기억을 모두 돌려놓겠다고 동의한다면 그 공력으로 내가 어찌 해볼 수는 있다. 이에 그들은 결심을 했답니다. 그 괴로운 기억을 교훈 삼아 더 잘 살아보겠소. 우리도 싸우며 깨달은 걸 잊지 않아야겠소. 나도 다신 사랑에 속지 않으려면 그걸 꼭 기억해야지. 산신령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휘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억이 돌아오자 괴로움 속에서도 희망을 찾는 것이었지요. 만드기는 사기당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이를 악물었지요. 하지만 다시는 속지 않으리라 다짐을 했답니다. 박 씨와 김 씨는 서로의 잘못을 뉘우치며 손을 잡았고 이순이는 사랑의 아픔을 교훈 삼아 더욱 단단해졌지요. 그날 밤 형준의 집에 별똥별이 떨어졌습니다. 어머니의 3일장을 치르던 마지막 날, 관 속에서 어머니가 눈을 뜨는 기적이 일어났지요. 별똥별이 하늘을 가르며 떨어질 적에 마을 사람들은 다들 고개를 번쩍 들었지요. 저게 뭔 일이래? 수군대는 사이 형준이네 집에서 고함 소리가 터졌습니다. 관 뚜껑이 덜컥 열리더니 어머니가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는 게 아니겠습니까? 형준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지요. 어머니? 내 아들 형준아. 어머니가 두 팔을 벌려 형준을 안아주니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정말이십니까? 저를 알아보시겠습니까? 내 새끼, 내가 날 지켜줬지 않니? 내가 너를 잊었을 때도 내가 날 붙들고 있었구나. 형준은 어머니 품에 얼굴을 묻고 엉엉 울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어머니를 잃지 않을 겁니다. 평생 곁에서 지켜드릴게요. 어머니는 형준의 등을 토닥이며 그래, 내 아들. 이제부터는 내가 내 곁을 지켜줄게. 라고 하시며 따스히 웃으셨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 기적을 듣고 우르르 달려왔습니다. 산신령님이 살려주신 거라고요. 이런 경사의 잔치를 안 버릴 수 있나. 이 집에 복이 들어왔구먼. 잔치상엔 송편에 막걸리, 돼지머리까지 한가득 차려졌지요. 형준의 어머니 구순 잔치가 열리고 온 마을이 흥겨운 노랫가락과 웃음으로 들썩였습니다. 최만득이 술잔을 들고 다가와 형준의 어머니께 큰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그동안 참 못난 짓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남의 아픔도 내 일처럼 여기며 살겠소. 박 씨와 김 씨 부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도 이제 서로 막말 안 하고 이웃과 더불어 살겠소이다. 이순이는 어머니 손을 꼭 잡으며 저도 이제 사랑에 연연하지 않고 제 삶을 소중히 여기며 살 거예요. 어머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어머니는 모두의 손을 번갈아 잡으며 이렇게 다들 한마음이 되어주니 내가 살아 돌아온 보람이 큽니다요.
그럼 우리 살아생전에도 서로의 큰 복이 되어 줍시다. 라고 하시며 눈시울을 붉히셨지요. 그날 밤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산 위에서는 산신령이 흐뭇하게 이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허허, 저놈들 참 잘 컸구먼. 인생이란 게 기억의 무게를 짊어지고 가는 길인 법이지. 그 무게를 외면하면 더 큰 고난이 오고 서로 나누면 기적이 생긴단 말이야. 저것들이 이제야 그걸 깨달았으니 내 마음이 이제 다 놓이는구먼. 산신령은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달빛 아래에서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잔치가 끝나갈 무렵 형준이 마을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적은 저 혼자만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산신령님의 은혜도 있었고 여러분의 마음이 모두 모여 이루어진 복이었습니다요. 앞으로 저도 어머니도 그리고 이 마을도 서로를 잊지 않고 아픈 기억도 기쁜 기억도 함께 나누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이에 마을 어르신이 박수를 치며 외쳤습니다. 그래,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괴로운 기억도 기쁜 기억도 다 우리를 사람답게 만들어주는 거라고. 할매들은 눈물을 훔치며 에이구, 내 평생 이런 기적은 처음 보네. 산신령님 고맙소. 라며 절을 올렸지요. 그날 밤 마을에는 오랜만에 웃음과 노랫가락 그리고 따뜻한 등불이 새벽까지 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마을에 복이 들어왔구먼. 우리 모두 서로의 복이 되어 줍시다. 사람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어깨를 두드리며 앞으로 남의 아픔도 내 일처럼 여기고 서로 돕고 살아가세. 라며 다짐을 했고 말이지요. 이내 달빛 아래 산신령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마을에 내려왔습니다. 기억을 지운다고 삶이 달라지는 게 아니란다. 괴로움도 기쁨도 다 품고 살아가는 게 사람의 도리인 것이지. 서로를 구원하는 마음, 그것이 진짜 복인 것이야. 마을 사람들은 그 말을 가슴속 깊이 새기며 산신령님 고맙소이다. 앞으로도 우리 곁에 머물러 주시오. 하고 하늘을 우러러 절을 올렸다지요. 그렇게 산신령의 전설은 마을 사람들 가슴속에 오래도록 남았다고 합니다. 괴로운 기억도 기쁜 기억도 서로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참맛임을 모두가 깨달았던 밤인 것이었지요. 그럼 오늘의 깨달음대로 여러분 모두의 집안에도 복과 평안이 깃들기 바라면서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요. 그럼 오늘 얘기 들으신 분들 모두 행복의 나라로 뚝딱. 재미있는 창작서라 이야기 뚝딱. 아직 구독, 좋아요를 안 하셨다면 지금 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